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한 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인스타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무의식 속에 어떠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AI가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계정에 있는 사진들이나 게시물 글들이나 스토리들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걸 다운받았고 실행을 했고 결제를 했습니다. 인스타 피드를 통해서 분석한 저의 모습에 대해서 그 AI가 저에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라는 이름으로 피어나는 삶의 의미.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를 그냥 올려서 아이들 이쁜 모습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올린다고 생각했던 저의 게시물들이 사실은 저라는 존재의 가치를, 제 가족을 안정감 있게 지키고 또 화목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인정받길 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 결과를 본 이후에 그 인스타 게시물들을 올리고 하나둘씩 쌓여갔던 그 하트를 바라보면서 내심 기뻐했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는 비단 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은 모두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각각 사람마다 무엇으로 인정받고 싶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가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은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재를 확인받음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이혜진 씨가 쓴 인정받고 싶어서 오늘도 애쓰고 말았다의 그 프롤로그에는 이러한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나는 나로 사는 게 괜찮지 않았다. 자신감이 없고 자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 저자가 스스로 나로 사는 게 괜찮지 않았던 그 인생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린 삶의 모습에 대한 결론인 것이죠. 10대에는 높은 성적과 또 이성의 고백을 통해서, 또 20대에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30대에는 회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삶이나 또는 치열하게 밀어붙이며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라봤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지 않았던 저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니 그 과정과 순간들이 순탄한 적도 없었고 쉬웠던 적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겪어왔던 시간인 것이죠. 각자의 삶 가운데 인정받지 못해서 흔들렸던 그 순간들이 있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야 했던 그 자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성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성취로, 누군가에게는 관계로, 또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죠. 그런데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정받을 만한 가치에 충족하지 않은 나의 삶과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동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 점점 지치고 마음이 병들어가기 때문인 것이죠. 혹은 그와 반대로 인정과 기준에 중독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초점이 인정받는 나를 만들어내는 데 쏠리기도 합니다. 외모를 가꾸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성적이나 성취가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순간을 만나게 되면 그 직장에서의 모습이, 부모로서의 모습이, 나의 재정적인 상황이 다른 이들의 인정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될 때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은 우리의 삶을 떠받치기에 너무 가볍고 불안정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던 상황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신앙과 구원의 기준을 남들이 보는 가치와 인정에 맞추길 바랬던 것이죠. 육체적인 할례와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세상 속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육체의 모습과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기준을 통해 인정받는 종교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결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고, 또한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또 인정받는 인생으로 평안함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였고, 자신을 제어하고 또 법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넣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옥죄어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그 앞에 흔들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또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의심하며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기준에 맞추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이미 예수의 흔적이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인정과 기준 앞에 흔들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계셨다면, 그래서 나는 나로 사는 게 괜찮지 않은 그 순간들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인정 앞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밤 기도의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고대 시대에는 이 높은 문맹률과 또 파피루스나 그 가죽이 귀중했기 때문에, 또한 또 공식적인 문서일 경우에 문법이나 예법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전문가를 불러서 편지를 작성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를 보내는 자의 친필 서명이나 몇 글자 정도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신분을 증명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갈라디아서 또한 대필가의 글씨로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6장 10절에 멈춰서서 11절부터는 직접 펜을 들고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하여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편지, 이 갈라디아서의 시작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깊은 실망과 좌절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이 구절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적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다시 올바른 복음 안에 건져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은 바로 유대주의자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유대주의자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 할례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이 로마 안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극심한 범죄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 황제에게만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주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든지 고발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자 또한 로마 사회 안에서 혐오와 질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수많은 박해와 고통 앞에 놓여질 위기가 늘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이 위기와 박해 그리고 혐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행동이죠. 이 유대교의 정체성과 같은 그 할례를 받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교를 따르는 자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그 박해를 피할 수 있었고 유대교인으로 인정받아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 육체를 자랑하려 하는 것이라고요. 이 신약을 가르치시는 김병국 교수님께서 인터넷에 올린 그 신구약 중간사 시리즈 중에 이 할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할례라는 것이 지금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 할례가, 특히 이방인이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할례를 받을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변변한 마취제나 진통제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성인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을 각오해야 할 일인 거죠. 두 번째는요,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소독제나 항생제가 발달해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중목욕탕 그 문화가 발달해서 그곳에서 몸을 씻고 사교로의 장소로 흔히 사용됐기 때문에 남자들 사이에서 할례를 한 것은 야만적인 행위가 되고, 그 야만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생활에서 비교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 할례를 결단하고 자신의 몸의 모양을 내는 것으로 나아가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과 경건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선택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은요, 로마의 지배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자 자신이 믿음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지, 나의 믿음의 역량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이 할례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할례는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이자 그 모든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할례는 그들의 삶을 안정되게 했고 공동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자로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던 그 시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과 개인적인 헌신과 결단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에게, 그리고 그 앞에서 흔들리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인 것이죠.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죄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요, 어둠만 가득했던 그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신방 중에 신앙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계속 자주 부딪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앞에서 늘 아이들이 부딪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통치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자유의지 가진 게 맞나요? 이 질문을 100이면 100 다 합니다.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신학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호기심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면 제 노력과 제 선택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렸던 그 수많은 결정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안에 있다면 제 삶은 너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 같고 그것은 솔직히 부당하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단지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죠.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노력들이 인정받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감사로 시작했던 그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증명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십자가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을 무너뜨리는 불편한 진리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 자기가 꺼낼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작아져 있는 아이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눈앞에 이룬 것도 없어 보이고 내가 내세울 것도 없어 보여서 나의 신앙마저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스타 심리검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제 사진보다 아이들의 사진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제 계정을 보면서 그 AI가 아빠라는 이름으로 피어나는 삶의 의미라는 그 분석을 내리게 되었죠. 제가 그 분석을 마주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문장을 곱씹다 보니 제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서 선한 것을 찾기보다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와 인정받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랑이 많아도 자랑이 없어도 우리는 결국 한 가지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누군가는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애쓰고 누군가는 증명할 것이 없다고 느껴서 부끄러움 속에 작아집니다. 모양은 달라도 뿌리는 같습니다. 인정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인정 욕구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둡니다. 기준을 세우고 평균을 만들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구분하고 세워놓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둔다면 세상의 인정은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는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남을 기쁘게 하거나 남이 지시하는 하찮은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인정 욕구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가장 크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참된 인정과 그 받아들여짐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평가와 시험 앞에서 좌절하다가도 부모의 조건 없는 위로와 안정 속에서 또 인정 속에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가장 확고한 인정이자 가장 확고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는 나를 증명하는 자리나 인정을 쟁취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분의 사랑과 받아들여짐 안에 거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이 나의 인생에 대해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의 마음 안에 거하시며 나를 빚어가시고 바꿔가시는 그 은혜가 나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서 늘 의심과 의혹 앞에서 자기 증명의 순간 속에 세워진 채 살아갑니다. 자신이 목숨 바쳐서 세운 교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도저히 어쩌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로 전해지는 복음, 그 편지는 강력한데 바울이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것은 너무 부족하고 아쉽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순간은 분명히 바울에게 수치이자 부끄러움이었고 해결할 수 없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수많은 세상의 시선과 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온 그 삶의 흔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온 그 세월과 예수를 위해 견뎌온 그 고난과 예수를 위해 참아온 나의 연약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이죠. 십자가는요, 극심한 범죄자의 상징이고요, 발가벗겨져서 나무에 달려서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모욕을 참아내야 하는 자리였으며 그 무엇보다 극심한 고통 앞에 서 있어야 할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욕의 자리에 직접 서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자리로 그 십자가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십자가는 모욕이나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그 수치와 모욕의 자리, 또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를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리로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비천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십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삶의 순간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에 남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맺혀진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며 우리가 세상의 인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정과 그 받아들여짐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금요 기도회가 예수님께서 내게 예수의 흔적을 새기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16절에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평강과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수원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